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일. 오늘은 팔복의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라는 네 번째 주제가입니다. 다들 찾았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오직 주의 영광이 쓰일지어다.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의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길을 통상케 해주시고 통통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이 죄종 먼저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죄종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먼저 고백합니다. 선을 깎다가 썼고 숨조차 쉴 수 없어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과 영광의 몸을 선포하라. 주님이 맡기신 백성들 단 한 명도 사단망이 귀신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라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벌써 팔복의 넷째 복 가운데가 나왔습니다. 팔복의 넷째 복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바로 의에 줄이다. 이 의에 줄이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에 있는 종교의 세력들은 바로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그 배부름에 관해서 이들은 거부하고 있으니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이 팔복의 넷째 복 가운데로 나갈 수가 없을 것이며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팔복의 넷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갈보리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보리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현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먼 과거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바로 그 소설책의 내용 정도로 알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바로 팔복의 넷째 복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있을 수 있던 것은 우리가 이번 주 전에 알아봤듯이 바로 중보자의 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바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왜 주님은 평지에서 말씀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산은 바로 삼층천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은 바로 천국의 헌법이며 하나님 나라의 법도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바로 말씀을 시작할 때 제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있는 이 첫 번째 팔복을 받을 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왜 여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는 말이 나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바로 나라, 바슬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제자들과 오른쪽에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있는 천지창조의 능력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앞에는 흑암이 역사했으며 어둠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흑암과 어둠의 세력을 바라보지 않고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깊음이 했을 때 그 흑암의 세력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창세기 1장에 있는 3절을 선포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바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에 있는 첫 번째 복을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가득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온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히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인 심령이 가난한 자인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을 초월한 자들입니다. 세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세상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디모데 후서 2장에 있는 2장 1절로 5절 디모데 후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많은 농부가 바로 굴처를 가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매어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자유한 자.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우리 옛사람인 자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우리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날 때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첫 번째 복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임한 자에게는 그 말씀의 씨앗은 바로 지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지식의 말씀에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바로 주님은 하나님 말씀의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에 관해서 비와 눈으로 비유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신다는 것. 비와 눈은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감동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토지를 적신다는 것. 이 토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토지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토지가 적셔지고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의 비밀인 네 가지 밭에 관한 경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어느 한 말씀도 그냥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의 비밀에 있는 네 가지 밭은 경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밭은 마침내 옥토버까지 가게 되는 것이요. 그 중간에 있는 그 경륜의 과정에 관해서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며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 말씀으로 천지는 창조됐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창조되었고 그의 입기음말로 만상이 지음받았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된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팔복은 이 복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으며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뿌려진 심령에 가난한 자 복, 이 복을 받은 자는 둘째 복 가운데로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둘째 복은 바로 무엇이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라는 어떤 자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 안에 뿌려졌지만은 바로 자기의 혼안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자며 또한 자기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지만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어둠과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가운데 처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바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며 우리 안에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돌짝밥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졌을 때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이 말씀의
씨앗은 우리에게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능력이 되죠. 그때 이 믿음이 되고 순종의 능력이 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상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 우리는 환상을 봐야만이 환상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첫 번째 심령에 가라는 자의 복인 천국이 소망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소리로 들었다면, 두 번째 있는 애통하는 자의 복 위로는 그 소리를 이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본다고요? 이미지로 본다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것이 환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형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자가 나가는 복은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생명으로 만나면 움직이는 자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는 자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온유한 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온유한 자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영어식 발음으로 세카인의 영광이죠. 아멘.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그러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21세기에서 가장 미스터리며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관문이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일과 믿음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그 말씀의 뜻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은 흑암과 어둠 속에 죄악 가운데 처했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존귀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판에 깊게 새기며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죽어가는 한 생명의 영혼이라도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받는 것은 땅을 지옥으로 가는데 이러한 자가 올라서는 것이 바로 의에 질고 목마른 자입니다. 어제 저는 바로 우리 소민이 집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민이 집사님은 의에 질고 목마른 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딸 우리 수민이가 이제 흑암과 어둠의 속에서 이기고 다시 학업에 전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 수미 집사님 안에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며 그리고 그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다가 그들을 채워서 우리 수민이에게 하나님의 수호천사들이 우리 수민이를 도와준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받아야 될 것이며 그때만이 배부르게 되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박주영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스마트폰에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 박주영 선수는 외국에서 잉글랜드 영국 무대에서 찍었는데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선수의 그래서 항상 있다가 요번에 1군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박주영 선수가 이 한국 땅에 있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그 갈증을 느꼈다. 홍명보가 그렇게 갈망하고 갈증하고 또 골을 해결해 준 것입니다. 그 상대편은 그리스 국가였습니다. 비파 랭킹 10위권 밖에 있지만은 그래도 10몇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상대로 해서 박주영 선수는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바로 그 갈망과 갈증을 해결하고 그는 그라운드에서 앉아서 물고 하나님의 기도를 했습니다.
끝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으며 그는 그라운드에서 두 손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과 둔립이 돼서 우리 안에 처음이요 나중이 되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두 번째 골은 손흥민 선수가 바로 대포알 같은 골을 단결시켰고 그리스라는 피파 랭킹 11인가 그 국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바로 많은 백성들 국민들에게 소망을 준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을 간목히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한 눈이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반드시 토지를 적신다는 것.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 그리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준 것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실제며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팔복의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마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